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의 왕 되시고 주 대신 주께서 이 작은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이름 미와 늦은 미가 우리를 덮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송축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묶여있었던 그 모든 죄악과 모든 절망과 억울함과 피곤함들이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안아주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치유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히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주님을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주님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내라 주 예수 앞에 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주신 주님을 성축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폰프가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언 받은 처음에 저렇게 기도해요. 호세아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에워싸로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감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어떤 죄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일단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미 그 사람의 속은 너무 타버려서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버린 처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밝혔으면 설사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애는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금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와 회복으로 일으켜 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깊숙한 것은 건드리지 않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함만 또한 어려움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죄는 고백하지도 않고 자신의 그 더러워진 그 양심과 그 영혼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황해 가운데 어려움들, 지금 가지고 있는 기근과 아픔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면 과자를 굽는 자의 화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개정판에는 과자지만 그 전에
한글판에는 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뛰어난 점은 호세아의 비유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과자 만드는 자, 이 빵을 만드는 자의 화덕을 비유합니다. 특히 빵 만드는 자의 화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밤에는 불을 죽여놓습니다. 옛날에는 불을 한번 꺼뜨리면 다시 붙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스스로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이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서 제사장들이 굉장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아침에 빵을 구울 때는 그 불을 최대한 빨리 온도를 높여서 빵을 굽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붙여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살살 꺼뜨려진 그 불에서 시작해야 빵을 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사망의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셨고 조주하셨고 이들을 더 이상 내 자녀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금이라도 좀 치유해보고자 살려보고자 몸을 돌이켜서 이들을 안으려고 하는데 이들 안에 지금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회개할 때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돌이켜야 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향해서 몸을 돌이키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은혜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후벼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새로운 삶의 빛을 보았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주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먼저 오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진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숨은 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었다고 불쌍히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 안에 들어가 보면 노략질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그 고대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이하고 굉장히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책은 바로 모든 땅을 백성들이 다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모든 땅은 다 왕의 것이었습니다. 왕의 것이었기 때문에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가족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형제로서 브러더십이 있었던 겁니다. 왕이 왕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애굽을 보십시오. 그들은 태양신이었죠. 다른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왕 자체가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왕족들이 타락해 가면서 다른 이방 나라들과 자신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족들과 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그 민족의 그 형제들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기와 술수를 써서 이들의 땅들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이제 우리는 대략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른 토지 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과 또한 그 지도자들 또한 왕족들이 그렇게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약한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품는 것이 아니라 내쫓는 종으로 삼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5절에는 우리 왕의 나라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합니다. 여기서 왕의 날이라는 것은 왕의 생일이나 주기에 있었던 그 기념일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방백들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술독으로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와 똑같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서로 기뻐해서 축하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차적인 문제는 이스라엘과 세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이스라엘 땅을, 이 이스라엘 제도를 세상 나라와 똑같이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특징은 말씀이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왕이나 방백은 리더에 불과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자기의 것을 챙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탐욕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제는 일반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그들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강자만 남게 되고 약한 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훔치는 자들만 있고 빼앗긴 자들은 존재할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가 대접받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약한 자가 대접받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리적인 진단을 합니다. 4절에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과자를 만드는 자의 화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시에 과자 굽는 습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자나 빵을 구울 때 되게 마을 단위로 빵을 구웠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불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화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 너무 쉽지만 이때는 불을 한번 꺼뜨리면 불을 지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빵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화덕을 쓰지 않을 때에는 불을 좀 약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사절 하반절에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입니다. 마치 빵 만드는 사람이 반죽할 때 반죽이 발효할 때까지 불을 좀 낮추어 놓는 것처럼 잠시 불을 낮추어 놓는 것 뿐입니다.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무엇인가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지 마음의 욕심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언제든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조용하는 것은 잠깐이고 금방 다시 불이 올라오는데 과자와 빵을 만드는 사람이 밤에 불을 낮추어 놓았다가 아침에 맹렬히 불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잠잠하게 숨기고 있다가 아침에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원하는 죄를 만나게 되면 그 죄에 불을 붙이듯이 그렇게 죄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은 이 종욕의 불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성욕도 있었고 분노의 불길도 있고 재물에 대한 탐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욕망의 불길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화도 내지 않거나 정욕이 없거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이런 욕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보다 더 강한 것이 성령의 불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욕망의 불길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의 불길도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의 불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불보다 더 큰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그 불들을 꺼뜨릴 수 있고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자기들의 성질이나 욕망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꽂히면 그 죄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대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화덕같이 너무 뜨거워. 그 욕망으로, 그 성욕으로, 그 돈에 대한 사랑으로 너무나 뜨거운데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힘들게 합니까? 재판장들을 삼켜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아서 이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들의 뇌물을 받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미
재판장으로서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뇌물로 왕들을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뇌물로 올바른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문제는 불을 잘 다루지 못한 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정욕을 다룰 수 있었다면 전쟁도 막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저주스러웠던 그 심판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의 불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불이 뜨거워져서 나라를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욕망을 마음껏 키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껏 욕망을 키우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 욕망은 그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 자신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또한 잡아먹는 것입니다. 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 가족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은 너무나도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와야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족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주인 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머리가 좋고 돈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머리만 잘 돌아가도 사기치고 그냥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사기꾼들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죠. 일례로 이번 주에 있었던 전 씨와 남 씨의 이야기, 여러분 뉴스에서 굉장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자가 남자가 됐대요. 성전환 수술 안 했대요. 51조 원인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 근데 혼외자래요.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게 들통나니까 자기가 받았던 벤틀리나 명품 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는 원치 않아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을 보면 남편과 잘 살고 있다가 이 전 씨가 나타나니까 이 남편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마다 사진을 올리고 그걸 누리면서 끊어내지 못한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망, 탐욕, 그것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근데 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냐? 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중국집에 간다고 해서, 중화요리집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사람입니까? 저 목요일, 금요일 이 이틀 동안 중화요리집을 3번이나 갔습니다. 짜장면을 3번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일식집에 간다고 해서 일본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웃백에 간다고 해서 호주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나간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그때에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멤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화덕의 불보다 더욱 강력한 은혜의 성령의 불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화덕의 불에 휘둘리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또한 예배자로 자신을 훈련시키고 노력하고, 또한 그것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욕망과 욕심의 불이 나를 휘둘리지 않도록,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성령의 불, 예배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불이 무엇입니까? 화덕의 작은 그 욕망의 불입니까? 아니면 거대한 은혜의 성령의 불이십니까? 거짓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화덕의 불을 꺼뜨리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 불이신 진리의 성령님의 불로 사랑하는 우리의 비누리교회 모든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의 불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에는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죄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욕망 앞에서 그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크리스찬이라서 죄를 짓지 않고 또한 겸손하고 거룩한 가운데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휘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큰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불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불로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모든 불들을, 욕망의 불들을 잠잠케 하여 주셨고 그 죄의 쓰레기를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 수가 있고 그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예배의 불, 찬양의 불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불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주님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은혜 주 교통하시니 성령의 불로
모든 삶을 불태우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에,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